8장은 큰 틀에서 보자면 성전 봉헌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총 7번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구의 내용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제대로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또 전쟁에 패했을 때, 그래서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또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건대 이 기도는 어떤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한 집단의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기도 제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 제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전쟁에서 이기는 것, 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연재해나 전염병들을 더불어 그 의인과 악인을 판결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솔로몬이 확신할 수 없는 영역들, 솔로몬이 확실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가 부강하고 평안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는 굉장히 지략가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인 요압을 포섭하여서 군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종교적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했던지 왕의 그 국내 대신들도 많은 이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었고, 심지어 아도니아가 오래도록 왕의 행세를 해왔음으로 인해 백성들도 아도니아를 매우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미 늙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미온적인 사람인데 아도니아가 왕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다윗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별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난을 일으켰는데 사실 다윗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또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도 극히 미약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건세를 틀어진 아도니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안중에도 두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와 그의 측근 세력들이 이 신탁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언제부터 똑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상황을 누가 봐도 아도니아에게 전세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는데 사실상 솔로몬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겠다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비참한 말로를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윗과 나단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한순간에 역전되어 버립니다. 다윗이 말년에 엄청난 기지를 발휘를 하죠.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 똘똘 뭉쳐져서 견고해 보이던 아도니아의 세력들이 일순간 완전히 와해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이 일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추측하기로는 정말 이것이 사람의 인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솔로몬이 아도니아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차근차근히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도 포섭하고 제사장도 포섭하고 백성들의 여론도 다 포섭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일순간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일들을 보게 되면서 세상사가 다 사람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증거를 목격한 셈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왕이기 전에 한 명의 겸손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손에 벗어나 있는 그 국정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설계하면 내 인생은 내 그릇만큼만 설계가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내 실력이 부족하거나 또 인생의 수많은 불확실성, 그 불완전한 요소들 때문에 엎질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인생 설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만큼 인생은 설계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최선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손에 떠나간 그 국정 운영들,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뭐 자연재해나 전염병 이런 문제들이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완전히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 하루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확실한 삶의 변수를 감히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나라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국정을 시작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의 이제 기도를 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등장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더불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껏 해오던 기도와는 조금은 성격이 달라서 조금은 생뚱맞아 보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만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은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많은 잡족을 주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뜻은 혼합된 무리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로 엮을 수 없는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외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의 그 스라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종으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 팔레스타인 근방에서 어떤 기구한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이집트로 넘어와서 또 그 종살이를 하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같이 누렸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같이 목격했으며 만나를 같이 먹었고 광야의 그 삶을 같이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잡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처음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같이 동등하게 맛보았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애초에 시작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원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내가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 내 취향에 따라, 내 신념에 따라서 나의 그런 어떠함으로 따라서 얘는 좋은 사람, 얘는 나쁜 사람, 얘는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얘는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너희의 이웃이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이웃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만날 때 기꺼이 그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요, 단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형편에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악에 짓눌리고 고난당하는 가장 약소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합당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나에게 이웃이 되어달라고 의탁할 때에 그때 우리 그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작은 생수 하나 구할 때에 기꺼이 그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에 대한 전쟁, 기도는 전쟁에 대한 기도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상이 이스라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 기도는 전쟁에 패배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에게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신앙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적국에게 넘겨주는 상황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는 어떤 상황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하시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패배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 우리는 끝이 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받았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근절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복된 죄악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악을 반복하는 인생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떤 징벌과 멸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서 희망이 근절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새롭게 희망은 싹 틔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뜻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정말 충성스럽게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체감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엄격한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실수 앞에서 감히 아버지의 자비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굳건하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 보이더라도 바로 내일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절망과 회의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의 수하에는 이스라엘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 이스라엘 여종이 엘리야를 나아만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소개로 이 여종의 소개로 나아만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제 그 질병을 회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시리아 군대가 찾아와서 자신의 마을을 괴멸시키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루아침에 이 낯선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도 참되게 예배할 수 없고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소녀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여종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을, 그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떤 인생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이름 없는 여종처럼 폐허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도로 새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인생이, 그 신앙이, 그 실력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새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예배 초소를 5월 중에 이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기를,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소를 새롭게 갔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초소를 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강구를 통해서 주님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설계해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